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으면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질문하는 것 중에 첫째는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꼭 돼야 되는 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웃이다 하면 가까이 사는 사람, 그리고 말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나를 해치지 않고 나의 의지가 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처럼 사랑의 실천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를 빼앗고 고통을 준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또 내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활에 바쁜 나머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같은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 오늘 쓰는 거나 여러 가지 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그런 비전을 가진 뚝섬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강원도 어떤 일원에 지내면서, 읍단위에서 지내면서 제가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복지관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분인데, 교통사고로 아내를 8년 전에 잃어버린 72을 먹은 이주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차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온다고 하는 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막, 눈은 항상 문 쪽으로 가 있고 마음은 왜 안 오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어디인지 한참 찾아다니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 주간 같이 제가 차도 한 잔 드리면서 좋은 교제를 맺다가 토요일 날은 문자로 내일이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당신 집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는. 그래서 그분을 집에서부터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개척교회는 한 사람만 나와도 막 분위기가 풍성합니다. 점심까지 드린 다음에 그분을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집에까지 가셔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분을 꼭 붙잡고 와야지, 아직까지 마귀가 너무 세게 붙잡았는지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러겠다고 해서 집까지 알아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사탄의 역사 또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막 그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교회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 이 빠클 혁대를 제가 50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가 이제 하나씩 드리는데 그것을 사진 찍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돕지 않는다면, 내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웃입니다. 오늘 자기 생활에 바쁜 나머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같은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이웃은 사마리아인 같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방관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길에 베개 삼고 술 취한 사람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깨우지 않는다면, 방치해서 참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 나의 과실입니다. 이웃이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웃은 상대방이 어려움 당할 때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관자로 남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는 즉시 불쌍히 여겨 도와줬습니다. 자기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질 텐데도 오늘 도와줬습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고 하는 위험이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방관자가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반응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위치에 있어도, 아니 혈연 관계가 있다 해도 선행과 사랑, 치료와 선한 협조 없이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이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 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라고 내게 맡긴 사람이구나 여겨서 치료를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인간이 아담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해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죽게 된 인생, 구원의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오늘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세요. 이 집에 포도주가 물이 떨어졌고 사랑이 떨어졌고 건강이 떨어졌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말씀에 따라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기다리도록 하세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나 자신의 꿈, 비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참 신자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게 참 신자, 오늘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또 한 가지는 어려울 때에 자기의 것을 쓰는 사람, 자기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아끼고 전략하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꺼리끼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인 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 포도주와 기름을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상처난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자기 짐승을 오늘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돈 데나리온으로 주막방을 얻어서 치료받게 해줬습니다.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2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오늘 돌아올 때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사용한 비용을 강도 만난 자에게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보장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받을 것을 계산하고 준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누구로부터 칭찬이나 상 받을 것을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사장 레위는 아주 가까운 데 있었지만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라면 먼 곳에 사는 사마리아인은 자비의 사람,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이웃은 어려울 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가던 시절에 어느 날 파사데네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1차선 도로에서 바퀴가 펑크가 나서 차가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3사람이 차를 멈추더니 한 사람은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해줘 가지고 차를 안전하게 갓길에 세워놓게 해주었고, 다른 사람은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차 트렁크를 열고 공구하고 예비 타이어를 꺼내서 타이어 바퀴를 새롭게 끼웠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차 타이어 교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공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3사람이 도와주던 일이 마치게 되니까 그냥 자기 소개도 안 하고 굿바이 하더니 가버렸다는 겁니다. 선행이 몸에 밴 사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선진국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2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 이웃은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돈 몇 푼 집어 던져 주고 자기 스케줄을 핑계 삼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막에서 오늘 하룻밤을 함께 머물러 돌봐주면서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대신 계산해 드리고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비용을 계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도 돕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와 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도운 것이 아닙니다.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와준 것 아닙니다. 전에 전혀 만나지도 않았고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장차 어떤 사업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기대하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도 만난 사람 한 번도 보지 않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받고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못 볼 사람이라도 지금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이웃이라는 겁니다. 옆자리 앉아도 자주 만난다 해도 어려울 때 돕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처럼 겉모습이 성스럽고 지위도 높고 배움도 많지만 재산도 있지만 어려울 때 돕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자기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져도 하나님이 나로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도와주게 하려고 나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참 이웃입니다. 이웃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오늘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위기는 나에게 섬김의 기회가 됩니다. 섬김의 기회는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서 여러 사람 하긴 했지만 정작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물질적인 게 또 투자하고 선물까지 주면서 먹을 것까지 사주면서 전도를 할 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한 방법이 그 집 앞에 서 있던 그 집 앞에 안방에 그냥 앉아서 어쩔 수 없이라도 일어나서 교회 가게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도, 우리 뚝섬 교회도 전도의 부흥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올 구정설 명절에 우리 가족만의 즐기는 명절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우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을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